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접하기에 힘쓰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가 거의 한 지금 30여 년 조금 안 되게 목회를 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처음 다루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접이라는 단어를 할 건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면 이 단어 다 아시죠? 다 아는 단어이지만 저도 뭐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주제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좀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크만의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에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서 아주 좀 약간의 애를 좀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늦은 밤 한 남성이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를 서두르다가 그만 수레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를 도와주었고 통성명을 하고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로시코프, 아마 러시아 쪽 그쪽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이제 이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남성은 너무 고맙다고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따뜻한 스프 한 컵 좀 하나 먹고 가자고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남성은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아내에게 따뜻한 스프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 분명해요. 여보, 그로시코프는 작년에 죽었다고 해요. 그는 아마 유령이 분명해요.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내에게 그럴 리 없다고 핀잔을 주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몸을 녹이고 수프 좀 먹고 가라고 한 그 남자를 내가 초대했다고. 부부는 또 논쟁을 합니다. 춥고 허기진 이방인을 대접할 의무감과 이방인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사이에 선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부부는 문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스프와 온기 및 휴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노크 소리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장면은 시리어스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것인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어렵죠?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곧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무작정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또 무작정 안 도와줘야 되는 것인가? 우리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판단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이거 도와줄 때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그들 모두를 도울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내 이성과 내 판단은 어떠하고 내 양심이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어떤가,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예화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성경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대접이란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접, 마땅한 예로서 대함, 음식을 차려 대접함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대접이란 영어 단어는 hospitality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환대, 접대, 후원, 친절히 대접함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흠정역과 권역은 손님 대접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역과 근본역은 환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1611년 KJV 바이블이라는 이 이게 한글에서는 따뜻하게 대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더 있는데 그냥 다 비슷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고 대접, 환대, 이렇게 대접함 이런 부분이죠. 어쨌든 대접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누군가를 잘 선의로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외부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성도들의 덕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자기 백성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통해 대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접은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의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접을 경험한 성도의 간증은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기에 또 너무 빠져 있어서 문제지, 교회는 나그네 대접하는 거잖아요. 손님들 오면 잘 대접하는 거. 또 이게 너무 목적이 돼가지고 무조건 막 밥 퍼주고 막 이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의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제 아버지 교회도 거기도 건물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밥을 공짜로 무료 했죠. 근데 처음에는 고맙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지나니까 반찬 추정을 하고 반찬이 이게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대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손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무한정한 대접을 통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대접하셨고 우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에게, 그리고 지역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대접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오늘은 큰 범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설교하기보다 대접이라는 조금은 축소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보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주께서 마물의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에게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1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손님을 대접하는데 느긋하게 하지 않아요. 급히 막 빨리빨리 하는 것이죠. 사라도 해! 그러니까 막 하고.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 낯선 3사람이 섰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음에도 그들을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분명 이 3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죠. 우리는 이미 알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만약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지만 이미 여기 지금 나타나신 한 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으로 말한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신 거죠.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 우리처럼 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지금 사람을 대하듯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본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주여라고 했을 때 이 주여는 물론 로드에서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만 이 주여는 내 주인이시여라는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극진히. 하나님으로 여기고 대접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인죠. 먹고 가십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내가 대접할 테니까 그냥 가십시오. 나중에는 먹고 가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게 이제 18장 10절에 나와 있죠. 다음으로 롯의 대접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3절. 저녁 때 2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내 주들이여,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집으로 돌이켜 하룻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소서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하더라.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사라와 롯의 아내 차이가 여기 또 보이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하라고 하고 롯은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롯의 아내의 위치가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롯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 2 천사는 2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롯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2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났던 3 사람 중에 2 사람이죠. 네.
이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다 듣지 않고 소돔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중이었습니다. 롯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 곧 있으면 소돔성이 망해 이거 몰랐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손님 두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여행 이렇게 뭐랄까요, 이미 알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걸 인식한 거예요. 두 천사, 곧 낯선 이 두 사람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롯의 대접은 소돔의 심판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2절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에 이 나그네 대접한 사람이 정확하게 롯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아는 사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구약은 특히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예가 나오는 거예요. 창녀 라합도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시각으로 한번 보죠. 라합의 직업이 창녀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집은 일반적인 여관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 집에 지금 들어온 두 손님이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여행객이라고 치부하기엔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라합은 이상하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압니다. 왜냐? 여리코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2장 3절에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습니다. 라합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그냥 자기의 직업상 손님으로 맞이했을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와서 이 사람들 정탐꾼들이니까 빨리 보내라, 내보내라.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안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라합의 입장에서는요, 원수예요. 대적이에요.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이 여리코라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한다면 당연히 신고해야죠. 우리 집에 나쁜 놈 들어왔다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원수를 손님으로서 대접한 겁니다. 숨겨두잖아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폴란드라든지 그 동유럽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독일에 다 지배를 받았으니까요. 유대인들 잡아 죽이러 다닐 때 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숨겨줬던 거 발각되면 같이 죽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나몰라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그냥 양심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금 한인들도 미국에 있습니다만 그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지금 추방하고 불법 이민자들의 90%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막아놓고 법으로 강력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인상적으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 이제 거기에 정식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 가지고 있는 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자기가 아는 불법 체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신고해야 됩니까? 저 불법 체류자라고 잡아가라고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또 숨겨주면 이것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그들이 물론 뭐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굳이 막 감싸야 될 필요 없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부분, 우리가 주제로 가지고 있는 대접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보호해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저기 불법 체류자들 있다고 막 다 신고해 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겠습니까?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로는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는 대상으로서 기독교는요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의 원수임에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그 두려움을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인가, 뭐 쉽게 해서 친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그 순교자들 가운데 다 순교한 건 아니잖아요. 피해서 도망 다니고 숨겨진 사람도 있고 숨겨주다가 들켜가지고 재산 몰수당한 사람도 있고 함께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선한 의도로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러면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교훈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낯선 사람들을, 외부인들을, 이방인들에 대한 대접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지역 교회는 순회 선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와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지역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순회 설교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고 활력이 되었으며 결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떤 도시로 복음 사역을 갔는데 그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대접을 해주고 따뜻한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름을 들어가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직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오늘 좀 이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중간에 있는 세미클론을 살리지 못해 조금은 아쉽습니다. 세미클론이 영어에는 있어요. 세미클론이 뭡니까? 문장을 일단 끊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더 계속할 경우에 쓰는 문장 부호입니다.
일단 한번 세미콜론이 있으면 문장을 쭉 가다가 한번 쉬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지만 연결은 되지만 의미상 약간 좀 다르다.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여기까지 한번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는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대접이 나오는 거죠. 대접의 대상은 성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세미콜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러면 성도를 대접하는 걸로 그냥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세미콜론을 의식하게 되면 이 대접의 대상이 꼭 성도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 헬라어로 필록센시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에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흥정역이나 권역은 손님 대접이라고 아예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는 서로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자면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필요는 서로 나눠주고 다른 낯선 사람들은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서로 나누고 낯선 손님들은 대접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접은 어쩌면 아는 사람에 대한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닌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선의를 베푸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 온다. 그런데 그 손님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이거 드세요. 근데 낯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대접하기 힘쓰라.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그냥 영어로는 기부라고 돼 있는데요. 힘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힘써야 되는 겁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아마 힘쓰라로 이렇게 부여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디모데전서 3장 본문에서는 감독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접하기에 힘쓰며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이전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다가왔어요. 제가 이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장소가 있었으니까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많은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가운 반응을 했던 제가 좀 많이 좀 후회가 됐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일방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골라서 대했던 것이 많이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멀쩡하게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정말 그거는 가서 일하시라고. 내가 밥은 사줄 수 있지만 돈은 안 드리겠다. 그러면 화를 내고 가요. 정말 장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은 제가 있는 돈 좀 드리기도 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저를 속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것은 목자의 자격이었는데,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의 자격이기도 한데,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돼, 안 돼 했던 경우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디도서 1장도 감독의 조건이에요. 그 감독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그리고 지금의 지역교회 목사는 대접하기에 힘써야 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홀하거나 힘쓰지 않는다면 목자로서의 결점이 됩니다. 손님은 내가 가려서 받을 수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가게에서 일하고 여러 손님들을 맞이하는 지금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려서 받으세요? 우리 자매도 별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다 잘 대해 주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은 기본적으로 제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은 손님 가려서 갔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당장 신고하죠, 요즘에. 오는 손님을 내가 싫더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손님 대접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경우들도, 저 사람 나 복음 전하기 싫어. 그건 내 기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에 어떤 동요를 주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전서의 본문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 또는 손님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든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히브리서를 언급했던 것, 그다음에 목자로서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는 대부분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성도 안에서의 서로 대접입니다. 그래서 대접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성도들에 대해서도 대접해야 합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형제를 대접할 때 그 형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서빙이 조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띵동 벨 누르면 이제 오잖아요. 뭐 필요하십니까? 미국은 그 서빙이 더 잘 돼 있어요. 쓱 보고 갖다 줘요. 왜 그러냐면 팁이 있어서 그렇죠. 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그 서빙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필요한 것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갖다 줘요. 막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건 왜냐? 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막 일부러 막 찾아와서 묻지는 않지만 띵동 하면 와서 필요한 것들을 줘요. 그게 손님 대접이죠. 손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저 형제가 지금 뭐가 불편한가? 뭐가 필요한가? 서로를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대접은 힘써야 할 만큼 중요하며 특히 목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이기에 더욱더 성도들은 서로에 대해서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앞에서 살펴본 대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익히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이주민들이 있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일반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뭐 좀 착한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을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은 그냥 소위 말해서 동남아 사람들이면 아주 막 무시를 합니다. 근데 백인이나 막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어휴 막 이상한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어떠하든 이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는 잘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은 그 사람이 뒀는데 그 앞전에 이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어느 저쪽 아랍 계통 사람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한국말도 좀 어눌해요. 잘 못해요. 일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 잘렸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잘라버렸다고. 제가 그 사람한테 되게 잘해줬거든요. 좀 오래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했는데 한 달도 못해 잘린 거예요. 막 이 사람들 근데 되게 무시해요. 막 욕하고 그 사람들이 욕 모를 것 같죠.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듣는 게 욕이래요.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고 이주민들이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듯이 대접하십시오. 잘 대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소위 말해서 유대인이든 성도이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잘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이죠. 이거 우리하고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단어가요, 스트레인저예요. 낯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그네 여행하면서 유유자적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전혀 다른 이상한 사람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을 하면 혹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대접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 꺼려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적이죠. 지금은.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것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순교자들 가운데서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이웃들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스크루지 같이 그렇게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물론 대접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우리 관련된 책에 다른 책을 읽었는데 이걸 이제 이 대접을 아예 구원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클레멘스라는 서신서가 있어요. 클레멘스라는 그건 외경인데요. 거기에는
그것이 왜 정경이 안 됐냐면, 물론 사도의 저작물도 아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오늘 다뤘던 내용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고만 있었던 것이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경이 안 된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대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접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신앙의 행위로서 중요한 실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실행이 있잖아요. 선한 행위. 이거는 우리가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대접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 것, 그걸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